시편 4편의 1절 말씀을 같이 보시겠습니다. 내 의의 하나님이여, 내가 부를 때에 응답하소서. 곤란 중에 나를 너그럽게 하셨사오니 내게 은혜를 베푸사 나의 기도를 들으소서. 아멘. 시편에는 다윗의 시가 참 많습니다. 그 중에는 참 기막힌 사건들 가운데 하나님께 고백한 시들도 들어 있습니다. 시편의 3편 말씀을 보시면 거기에 소제목이 있는데 다윗이 그의 아들 압살롬을 피할 때 지은 시, 이렇게 성경에 소제목을 붙여놨어요. 다윗이 아들 압살롬의 반란을 피해서 도망을 다녀야 했습니다. 그래서 시편 4편도 여전히 압살롬을 피해서 도망을 다니는 중에 있었던 어려운 상황이 계속 이어지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어떤 어려움이 있었느냐? 시편 3편의 2절 말씀을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많은 사람이 나를 대적하여 말하기를 그는 하나님께 구원을 받지 못한다 하나이다 그랬어요. 다윗만큼 구원의 하나님을 많이 체험한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다윗만큼 하나님께서 나를 도우시고 구원하셨다 간증할 게 많은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러나 사람들은 그 다윗을 가리켜서 그는 하나님께 구원을 받지 못한다 이렇게 다윗을 막 깎아내렸습니다. 이게 마귀의 역사죠. 여러분, 우리가 믿음의 성도가 마음이 참 아프고 사방팔방에 우겨싸움을 당하는 것 같아도요, 끝까지 의로우신 하나님을 붙드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압살롬의 반란 얼마나 기세등등했겠습니까? 설마 아들이 그러랴 아버지로서 다윗이 상상이나 했겠어요. 게다가 압살롬은 따르는 사람도 많아, 젊어, 인물도 좋아, 기세가 아주 하늘을 뚫을 것 같은 그런 상황이었어요. 그에 비해 도망가는 다윗 얼마나 처량합니까? 그러나 그 처량하게 도망을 가는 와중에서도 다윗은 이렇게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시편 3편의 8절을 보시면 다윗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구원은 여호와께 있사오니 주의 복을 주의 백성에게 내리소서. 아멘. 구원은 여호와께 있다. 여러분, 이것이 다윗의 믿음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의 이 믿음을 보시고 그를 회복시켜 주신 줄 믿습니다. 우리의 삶도 이런 믿음으로 굳게 무장하며 의의 하나님과 동행하는 성도가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다윗은 구원은 하나님의 손에 있다는 걸 믿었기 때문에 그는 어려움 중에서도 이렇게 고백을 이어나갑니다. 오늘 본문인 4편 1절에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죠. 내 의의 하나님이여, 내가 부를 때에 응답하소서. 곤란 중에 나를 너그럽게 하셨사오니 내게 은혜를 베푸사 나의 기도를 들으소서. 아멘. 다윗이 평생토록 체험하고 믿은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시냐? 환난 중에서도, 억울한 중에서도, 완전히 분리해서 도무지 솟아날 구멍이 보이지 않는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께서는 부를 때 응답하시는 하나님이셨고 기도를 들어주신 하나님이셨음을 다윗이 고백했고, 이 다윗의 고백이 저와 여러분의 오늘의 고백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는 우리의 기도에 귀를 기울이실 하나님께 나아가야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언제나 하나님의 보호자 앞에 나가는 기도의 일꾼이, 백성이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간혹 살다 보면 세상에서 전간예우라는 말을 우리가 들을 때가 있습니다. 도저히 이 재판에서는 이길 가능성이 없는데, 도저히 풀려날 가능성이 없어 보이는데도 불구하고 판사했던 분, 아니면 검사했던 분, 아주 유명하게 높은 데에 있었던 분들이 이제 옷 벗고 나와서 변호사를 하시는 분들이 있잖아요. 그런 분들을 이렇게 잘 자기 변호사로 삼으면 도저히 못 이길 재판을 이긴다든지 안 될 걸 뒤집는다든지 상식을 좀 벗어난 일들이 종종 일어나기도 합니다. 하나님의 법은 어떤 법이냐? 출애굽기 23장의 7절 말씀을 같이 한번 보시겠습니다. 거짓 일을 멀리하며 무죄한 자와 의로운 자를 죽이지 말라. 나는 악인을 의롭다 하지 아니하겠노라. 아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율법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법인데 동시에 의로운 법이었습니다. 하나님은 무죄한 자, 의로운 자를 도우시고 악인은 벌하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교회와 성도가 세상을 두려워하지 말아야 될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줄 믿습니다.
다윗은 구원은 하나님께 있고 하나님은 의로우시다. 그럼 그 의로우신 하나님께 다윗이 압살롬의 패배를 놓고 기도했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다윗의 기도 가운데 오늘을 사는 성도로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귀한 영적 교훈이 있는 줄 믿습니다. 시편 4편의 2절과 3절 말씀을 오늘 말씀의 결론으로 같이 한번 보시겠습니다. 인생들아 어느 때까지 나의 영광을 바꾸어 욕되게 하며 헛된 일을 좋아하고 거짓을 구하려는가? 여호와께서 자기를 위하여 경건한 자를 택하신 줄 너희가 알지어다. 내가 그를 부를 때에 여호와께서 들으시리로다. 아멘. 사람들이 뭐라고 하든 다윗은 상관치 않았습니다. 그가 소망한 것은 의로우신 하나님 앞에 끝까지 경건한 자로 남는 것이었어요. 여러분, 우리가 의의 하나님 그러니까 악인들에 대해서 내가 억울한 일이 있고 내가 가슴 아프고 손해보는 일이 있으면 하나님 저 사람 혼내주세요. 하나님 저 사람 하나님 심판해주세요. 우리가 그런 마음을 먹고 기도하면 다윗과 같이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며 주의 마음에 쏙 드는 자가 될 수 없습니다. 그저 어려운 일, 정말 괴로운 일이 있어도요, 하나님 앞에, 의로우신 하나님 앞에 주여 제가 끝까지 경건한 자로 남게 해주시옵소서. 우리가 다윗과 같은 그런 믿음의 고백을 할 때 의로우신 재판장 되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의로우심을 보이시고 주의 백성들의 삶 속에 회복과 축복의 역사를 하나님 더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 알아서 역사하실 겁니다. 그러니 우리가 할 것은 오늘도 의로우신 하나님 앞에 경건한 자로 남는 성도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이런 기도로 우리가 오늘을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의의 하나님 앞에 경건한 자로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은 환난과 시험 중에서도 의로우십니다. 그 의로우신 하나님께 나의 억울함을 놓고 하나님 신원해 주시옵소서. 원수 갚아 주시옵소서. 우리가 그렇게 기도하면서 살지 말고 그 의로우신 하나님 앞에 인생의 고난 중에서도 다윗이 그러했던 것처럼 주여 끝까지 경건한 자로 남을 수 있도록 저를 도와 주시옵소서. 의 하나님을 그렇게 사모하며 믿음 주시고 그 믿음으로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